1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불러라. 마지막 절에도 이것은 슬픈 노래이니 장례식 때 불러져야 할 것이다. 지도자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도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들, 아마 이 시대에 보면 기업인들,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지도자라 하면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죠.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대표성을 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한다. 그것은 바로 망하는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 할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설 것도 아니고 내가 나선다라면 그것에 분명히 책임을 질 필요가 있죠. 이번에도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의 만남 해서 김사만 목사님, 김자만 목사님 만났는데 나중에 성도들이나 또 백성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무슨 지도자냐? 앞에 가서 한마디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면은 할 말을 해야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의 행동에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의 삶으로 말을 해야죠. 자기의 행동으로 말을 해야죠.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죠. 만약에 그것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렇게 노래하라. 내 어머니 많은 사자들 가운데서 용맹스러운 암사자였다. 유다 왕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어린 새끼들을 길렀다. 어린 새끼들 가운데서 또 한 마리를 키웠더니 훗날에 힘센 사자가 되어서 먹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 배운다. 먹이를 사냥하는 법을 배웠다. 경제적인 부흥도 배우는 것이 되겠죠. 또 국방의 안정, 주변 국가 간의 연합, 기술을 개발한 것, 또 사람을 잡아먹었다. 주변에 그러한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강성하게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까진 좋았어요. 4절부터 보면 주변 나라들이 그 이야기 듣고선 함정을 팠다. 또 그를 잡아서 갈고리로 깨워서 이집트 땅으로 데려왔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그런 왕이 있어요. 이 왕 때 요시야 때부터 굉장히 번성을 했죠. 요시야 왕 굉장히 번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 요시야 왕의 치세대로만 따라갔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그 나라가 번성을 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그를 잡아가죠. 왜 그렇게 잡아갈까요? 뭔가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강성하다 소문이 나면 달려드는 것이죠. 혹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석유가 나온다 함부로 팔 수 있을까요? 파기 어려운 거예요. 북한도 석유 자원이 그 서해안에 꽤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함부로 파지 못하는 거죠. 왜 파지 못합니까? 중국에서 달려들죠. 러시아에서 달려들죠. 한국에서 달려들죠. 미국에서 달려들죠.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좀 강성해질 땐 자기 것을 숨기고 겸손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의 덕목 중에 내 것을 다 펼쳐 보이는 것 좋지 않죠.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솔로몬 때 자기 황금 방패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광산교회 지도자로 서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 좀 내가 겸손하게 설 필요가 있죠. 리더로 섰으면 내가 좀 겸손하게 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제자반 막 부흥했다고 떠벌릴 것도 없어요. 다 주변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내가 영으로 충만합니다. 떠벌 필요 없어요. 내가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떠벌 필요 없어요. 누가 알아봅니까? 다 주변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분들이 있으면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려고 주변에서 다 권면하잖아요. 교사 좀 해주세요. 찬양단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끌려간 삶 어땠을까요? 굉장히 암울한 것이죠. 거지로 살다가 거지가 되는 것, 그것은 별로 암울한 삶이 아니에요. 왕이었다가 거지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왕이었다가 노예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도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 벌이 더 크다라는 것. 5절에 보니까 다시금 새로운 암사자가 새끼를 이제 또 키우는 거죠. 희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데려다가 힘센 사자로 다시 키웠어요. 그 새끼는 사자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힘센 사자가 되었다. 어울려 다니다. 어울려 다니다. 여러분들 좀 학생 때 생각해 보세요. 어울려 다니는 것, 어떤 아이들이 어울려 다닙니까? 사실 그 어울려 다니는 패거리를 보면은 아주 건전하게 다니는 패거리는 동아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건전치 않은 패거리 뭐라고 부릅니까? 일진, 또 뭐 칠공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은 별거 없어요. 띄워놓고 보면 별거 없죠. 근데 이렇게 연합해서 다니면 뭔가 힘을 갖는 것 같은데 그 몰려다니는 정체성을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고 뭔가 군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모여서 뭔가 건전성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연합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패거리가 되고 끼리끼리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룹이 되면 그때는 좀 뭔가 문제가 생겼냐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그때는 주위의 견제를 받게 되죠. 여러분들 몰려다니다가 혼자서 다니다가 잘못하면 그냥 혼자만 욕먹으면 돼요. 몰려다니다가 한 사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다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내가 누구랑 몰려다닌다 행동거지를 더 잘해요. 한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 어울려 다니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들이 힘센 사자가 되었어요. 먹이 잡는 법도 배웠고 앞에 나왔었죠. 경제적인 부흥도 이루었고 국방적인 안정도 이루었고 기술도 개발하였고 사람도 잡아먹었어요. 그가 사람들의 굳건한 성벽을 헐고 성을 파괴했어요. 주변 나라들도 침략을 하고 주변 나라들도 정복을 하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러다가 여러 나라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연합군이 몰려오죠.
패거리가 되어 있고 공동체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자기들 힘으로만 불가능하니까 연합군으로 몰려오는 것이다. 이게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호와김 왕이 있잖아요. 여호와김 왕 때 마치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좀 부흥도 하고 좀 괜찮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와긴 왕이에요. 여호와긴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여호와긴 왕 때 그 소문을 들은 연합군이 다 몰려와서 다 무너뜨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여호와긴 왕 때 바벨론 포로가 된다. 누구의 포로가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 굉장한 패권을 지닌 왕이죠. 그들은 갈고리로 깨워서 철창에 집어넣고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어요. 그들을 잡는 모습,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았다. 잡힌다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죠.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죄에 사로잡힌다. 죄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치고 올무를 치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죠. 잡히게 되면 멸망인 것이에요. 잡히면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옥에 넣으니 다시는 이 이스라엘 산에서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코끼리를 교육을 할 때 있잖아요. 어린 코끼리를 잡아다가 철창에 가둬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철창에서 의식을 치르는데 어떤 의식이냐면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날마다 쇠꼬챙이로 귀 뒤를 아주 가장 약점이 되는 그곳을 막 찌르는 거예요. 코끼리가 나중에는 어린 코끼리가 그 고통을 못 이기다가 막 오줌을 싸죠. 변을 봐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제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앞다리를 들려면 들고, 앞다리로 서라 그러면 뒷다리를 들고 서고, 코를 이렇게 꼬라 그러면 꼬고, 철저하게 복종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몰락, 유다의 몰락, 그 몰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정복당해서 더 이상 으르렁댈 수도 없고 자기의 그 권위를 펼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다시 10절부터 14절 비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하죠. 비유, 이거는 파라볼레, 마샬, 뭐 속담이다. 파라볼레라는 것은 이제 두 개를 던진다. 한 번 이야기하는데 속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꼭 포도나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것을 이제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비유. 비유에는 두 가지 뜻이 없으면은 비유가 아닌 거예요. 비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죠.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풍부한 물 덕분에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 오늘 학가다 말씀인데요. 유다 왕국을 이야기해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누가 이렇게 물가에 심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육으로 먹이시고 입히셨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기 때문에 풍부하고 또 무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가지는 튼튼하죠. 왕이 지니는 그런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좋은 가지를 맺혔다. 포도나무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의 주된 목적이에요. 다른 나무들 가운데서 돋보였고 높은 가지가 많았어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노 가운데서 그 뿌리가 뽑혀서 땅에 내던져졌다. 말라버린다. 메말랐다. 교만한 것, 그것은 뿌리를 뽑히는 일이죠.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마르고 건조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 하나님께 떨어지면 성령님이 떠나가고 메마르고 힘들고 건조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나도 한번 떠나봐야겠다. 그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떠난다, 멀어진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일주일만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얼마나 갑갑한지, 또 얼마나 내 삶이 팍팍한지. (13절) 이제는 그 나무가 말라버리고 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 심겨져 버렸다. 암울한 상황이죠. 메마른다. 사막 가운데 있다. (14절) 불이 포도나무의 큰 가지에 붙어서 그 과일마저 삼켜버리니 왕의 홀로 적합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제 왕의 홀을 만들 수 있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왕의 삶을 살 수 있죠. 큰 가지가 나와서 홀이 될 수도 있고 왕이 지니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떠나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떠나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교만이죠. 주님 떠나서 뭘 하겠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 혼자서 살래. 그래 너 혼자 한번 살아봐라. 돈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줘도 그 아이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잠시는 살 수 있겠죠. 잠시는 즐길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 떠나가면 잠시는 즐거울 수 있고 뭔가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메마른 삶이 되는 것이에요. 14절 마지막 절에 이것은 슬픈 노래이니 장례식 때 불러져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라. 지도자들이 깨닫게끔. 참 말씀 보면서 지금 시국과 같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갑갑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노래를 불러라. 이 방법은 직접 가서 촛불을 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새벽에 나왔는데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도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지도자들이 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말인데 좋은 제자반 리더들, 좋은 교사들, 좋은 찬양단들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